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우리는 내일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던 제자는 12명 중 단 한 명, 요한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 끝이라고, 지금까지 헛된 소망을 가졌던 것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 제자들은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발각되면 자신들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사형수를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방법은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몇 날 며칠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의 밥이 되고 시신이 썩을 때까지 그대로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공동묘지에 그 시신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좋은 묘지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덩이 같은 데에다가 시신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버리듯 시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반역자이니 그래도 상관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울고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요한밖에 없었고 여인 몇 명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키고 서 있는 로마 군대가 두려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도 이 여인들은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우리로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24시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점심만 되면 안식일 준비한다고 분주합니다. 그러니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당일날 예수님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다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혹여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까마귀나 독수리에 의해서 훼손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워낙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은 공회의원, 곧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 말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총 71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이 71명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명망 있는 사람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매우 유능하고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52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합니다. 바로 이 52절 한 구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위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를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면서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산헤드린 공회가 의결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신이 드러내기 시작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자신의 높은 사회적인 직책도 다 빼앗길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권력만 탐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한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인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형 언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산헤드린 공의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반역죄로 처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역죄로 처단된 사람의 시신은 가족들에게조차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 하지 않았고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삶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바로 이때 어느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언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지혜인 듯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때 나서지 않았어도 상관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버리지 않고 그냥 속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도 아리마대 요셉 인생에는 별 상관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겠지, 누군가 처리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슴만 치고 있어도 상관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이럴 때 나서서 자신이 그 굳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시신을 인도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일을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골고다 언덕과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동굴 무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또 한 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 때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12제자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비밀 제자였던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또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향품을 가득가득 넣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어가며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리마다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웠다면 그런 엄혹한 와중에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처리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같으십니까? 정작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제쳐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은 제쳐두고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 땅의 것들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과 이 니고데모를 생각하면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위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꽤 많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위기가 닥쳐도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에는 이렇게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관계는 위기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12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11명의 제자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12명의 제자들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났던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다가 따르지 않기도 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까지 내 삶을 걸어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던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두 번 소개해드린 영화인데 이게 십자군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인데 허구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참으로 무겁고 단단합니다. 영화의 막바지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제 이슬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살라딘이라는 수장을 중심으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격해 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던 발리앙이라는 이름의 기사 바로 옆에 있던 기독교 사제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기독교 사제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슬람 군대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이슬람으로 개종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합시다. 하나님도 용서하실 겁니다. 저는 사제의 이 대사를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두드려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편리한 우리들의 신앙과도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진짜 믿음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이 고마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을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